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상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62장입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 또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곽성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전 성도들의 구원자시요 치료자시요 회복자이시고 인도자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최고 축복된 자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리하는 중요한 길을 찾으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믿고 있사오니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 듣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있는 이때에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들을 때 어둡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 귀한 시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께 오력의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최고의 영감으로 듣는 저희나 전하는 분이 동일한 은혜 속에서 오직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배우고 확신한 전무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사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전 성도가 전도를 이해하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먼저 제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발견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 관계에, 가족 관계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다니지 않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언약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만 누리게 하옵시며 최고 영광을 통해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합니다. 같이 불러주실게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고 고백한 분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어떤 그들이 오매 그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삽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최고의 열심쟁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예수의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 잡기도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벗어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바울의 충격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정말 믿었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죠. 정말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착각했구나. 바울은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자기 잘못을 알았으니까. 바로 전도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얼마 뒤에 바울이 전도자로 쓰임받았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웠던 바울이, 로마를 보고만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몇 년 뒤에? 17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뜨겁고 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방인 앞에, 로마의 가이사 앞에, 예루살렘의 왕들 앞에 바울을 세워야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보내져서 3년을, 그래서 뭐 했겠어요? 깊은 묵상,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 완전히 3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4년을 묻혀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14년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17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뭐 했겠어요? 천막을 짰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불편한 진실,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초록우산 재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71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족과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와? 30분.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중에 제일 근접하네요. 13분. 평균 13분입니다. 그럼 애들이 뭐예요? 학교. 그 다음에 학교 밖에 공부 시간, 학원 뺑뺑이 190분. 스마트폰이다, 미디어다 하는 시간이 한 84분.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다가 쉬는 한 10분 정도만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심각해요, 안 해요? 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2위입니다. 2위. 오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까? 생각보다 못해요. 왜 그러죠? 현대사회 바빠요. 오히려 언약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믿었던 우리 선배들,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새벽부터 교회 가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구역예배, 무슨 또 부흥회, 사경회다 어쩌다 또 어디 원정까지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거기다가 또 뭐 할렐루야 기도회다 보다 기도원 막 다니고 거의 계속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수요예배는 일다이라 못하고 주일예배도 바쁘고 주일예배나 간신히 드리고 거의 다른 예배들은 못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알아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바울입니다. 계시를 따라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지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지가 복음 받았어요.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 그지가 전도할 수 있어요? 있지만 누가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공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 뭔 말이에요? 더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자신의 다름질함이 헛되지 않게 합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느 정도 막강하냐?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예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을 읽다가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복음 받고 세례 받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됐죠? 복음화 됐어요.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고 최초로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 됐어요. 한 사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나는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주변에 성공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복음이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는 똑같지만 전도를 위해서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 누가 더 쓰임 받았어요? 일단 성경 보면 베드로 전후서. 그렇지만 바울은 14권의 서신서.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다 뭐예요? 전도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시니가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딱 구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못 전합니까? 전합니다. 고넬료에게도 전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벌이게 돼요. 결국은 그 유대의 전통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사내들인 공의원인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자,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 무슨 소문이 막 났겠어요? 초대교회 핍박자가 믿는단다. 혹시 저거 가짜 아니냐? 혹시 우리한테 접근해서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이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그걸 떠보고 결국은 바울이 아 진짜다 해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여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 주신 천명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소명.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순천에 살고 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왜 하나님이 한국 땅에 살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의 특징이 뭐죠?
소리는 일단 나요. 우리가 듣든 듣지 못하든 소리는 나는데 사라져버려요. 소리에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다. 마르지도 않고 젖지도 않는다. 소리는 덧없다.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소리의 본래 그러함이다. 다시 한 줄 뜯어보아라. 니무는 엄지로 한 줄을 튕겨 올렸다. 소리가 솟구치더니 긴 떨림을 이끌고 잦아들었다. 이제 들리느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스승과 제자가 한 대화입니다. 기문에 혀는 오래란 소리. 그래서 소리는 사는 일과 같다. 목숨이란 곧 흔들리는 것 아니겠느냐. 흔들리는 동안만이 사는 것이다. 지렁이도 꿈틀할 때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으면 꿈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라질 때 사그라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별명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별명. 큰일 났네요. 성경 좀 읽으셔요. 하나님 말씀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 성경.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죠? 구약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을 지칭한 말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라지죠. 그 선포한 소리는 사라지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거하고 선포하면서 그리는 거하고 뭐가 나아요? 가능하면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도 속으로 해도 돼요.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나 소리를 내서 하면 또 달라요. 녹음이란 건 소리가 들려야 녹음이 돼요. 소리를 선포해 놓잖아요. 그 소리는 사라졌는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입술로.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이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말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사역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말처럼 소리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가장 큰 자요? 그가 한 말이 가장 큰 소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말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면 다 재생해서 틉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 다 틀린다니까.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지지 않고. 신기하죠.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어디 분들이 많다고요? 별로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서 그래 고흥 분들이 많아요. 왜냐? 고흥 가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여수 분도 있어요. 왜요? 제가 여수 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희한하죠?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별로 안 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여기 전북 분도 와 있어요. 예, 제가 전북 출신이니까. 오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군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이. 오늘부터 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자 두려워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예,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다 오니까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빨리 피합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책망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찌 외식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똑같이 바나바까지 외식되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게바를 책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못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불의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걸 보고도 책망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마귀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첫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걸 갖고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네 육체가 소중하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육체를 위해 살라. 성공이 최고다. 창세기 11장. 그러니 물불 가리지 말고 돈 벌고 성공해라.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점술, 무속, 역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 불신자 멸망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창세기 3장. 두 번째 가장된 축복입니다. 불신자가 굉장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 세상 굉장합니까? 안 합니까? 애굽, 이집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피라미드를 지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아무 힘없고 능력 없고 빽 없고, 그러나 애굽은 대단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은 거기에 포로되고 소국됐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로마 대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가 보기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 우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직 했으면 바울을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겠어요. 사단은 속입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애굽, 바벨론, 로마가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지금 유럽이 그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이, 제가 형님이라 그래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은 아니더라도 5살 이상 많으니까. 굉장히 친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집에 가서 이제 자주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참 뭐한데 김 목사니까 한다면서 좀 들어보라고 저한테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결론 내렸어요.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불완전한 화폐다. 그러냐면서. 근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대요. 신일그룹에서 울릉도 앞에 돈스코이호라고 러시아 군함이 수장됐는데 거기에 고증을 거쳐서 550개의 금괴, 한마디로 150조 원어치가 금괴가 실려있는 돈스코이호가 수장돼 있대요. 다 거기 이제 확인도 했고 끌어올리면 돼요. 세월호보다 쉽다네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하는 거예요. 하나에 얼마냐? 30원. 그게 끌어올려지고 보물섬 민양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값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자기도 옆에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그거 안 할 뿐이거든요. 하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하면은 사업장 있으니까 4만 개를 준대요, 코인을. 그래서 막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라고 했을 건데 저도 모르게 조금 흔들렸어요. 정말 있으면 투자하고 싶다. 생각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다단계. 개인적으로 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좋은 사업의 수단이니까. 하지만 그걸 막 교인들이 연결돼 갖고 막 모이면은 다단계 얘기하고 나는 그거 반대. 그 다음에 가상화폐 요즘에는. 그것도 투기잖아요. 그게 어떻게든 막 일하고, 그것도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자꾸 또 이렇게 회원 모집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다단계예요. 저는 그거 2개는 안 하기로. 하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제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하기로 했고 성도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형님이 돈 벌도록 응원은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게 제가 뉴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모든 뉴스 신문에 다 나왔더라고요. 혹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세요. 혼자만 하세요. 어쨌든 사단은 제가 그거 하면 관심이 어디 있겠죠? 거기로 가요. 이 얼마나 오르냐 안 오르냐, 보물섬 언제 인양하냐, 뭐 말로 6개월 안에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제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은혜 받아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성도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율법에 빠지도록. 우리는 법에 약합니다. 유대 전통, 할례를 강조합니다. 외식, 겉을 꾸미고 중요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뭐라 그래요? 이방 죄인으로 폄하합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선교 대상이에요. 우리를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멸망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가장된 축복, 세상 것이 위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 때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데 빠져서 복음 못 누리도록. 성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 있습니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1990년대에 뭐 한국교회를 대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분 장모님이 어느 날 질문한 거예요. 천국이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장모님이 질문하니까 이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이 간다는 그런 확신? 말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기도했대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결국 봤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8일 동안을 봤는데요. 천국에 쭉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 2번째 자리, 12자리가. 맨 앞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네? 사도 바울 맞습니다. 근데 앞자리 한 명 앉는 게 아니고 쫙 앞자리에 앉은 분들 누가 앉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 구약에서부터 쭉 순교당한 사람들. 바울. 그리고 1935년 만주에서 공산 비적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오소리강에서 생매장 당한 한경희 목사.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6.25 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가장 빛난 모습으로 앉아있더래요. 더욱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인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광채로 인해 더욱 빛나고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 노래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끔 핸델의 메시아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죽임당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모세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 줄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어봤대요. 왜 모세가 안 보이냐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 물론 인간적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지만 천국에서 평가는 좀 다르다. 그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전도자와 선교사들. 이분이 은퇴하고 다시 이 천국을 보고 나서 선교 현장을 마구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를 만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 봤다고 얼마든지 뻥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약간 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첫 줄에 가룟 유다도 있더래요. 가룟 유다는 순교한 게 아니고 예수님 팔고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나 저는 중요한 거는 가장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두 번째 줄에는 전도자들이 있었다. 이분이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거 다 놓고 뭐하고 다니겠어요? 오직 전도와 선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자.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전돌, 체질 되도록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보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뭘 볼까요? 미우새. 요즘은 또 그것도 잘 안 보는데 미우새를 보면 김건모가 참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한데 보면 노는 게 참 재밌어서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인간 승리로 보는 게 이상민. 빚이 69억 몇 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파산 신청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채무자들에게 책임을 이행하려고 끝까지 갚으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볼 때는 철없을 때 69억 빚을 졌는데 그러고 나서 철든 것 같아요. 지금은 브랜드 가치 1위, 상위에 오른, 제가 볼 때는 다 갚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대로 가면. 참 멋있다. 근데 이 사람 어록이 더 멋있더라고요.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인류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즐길 수 없다면 프로가 아니다. 노를 젓다가 놓쳐봐야 비로소 바다가 보인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저는 이상민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정신 하나만큼은 참 제대로 바뀌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될 전도자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6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교자의 본을 따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전도하게 하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구원을 위하여 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형통함과 문제 앞에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일어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총신 RTS 5기 동기 모임이 순천만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염이 돌 때 축하하러 온다고 해서 정했는데 돌이 좀 지났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역자 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 1시 50분부터 들어가니까 1시 40분까지는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 주일 예배 후에 바로 백운산 자연 휴양림으로 가서 점심 식사 및 우리 하나님신 자연에서 좀 누리는 야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스승의 주일인데 성령 강림절이라 우리가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황창선 김민정 집사님 왔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제 찬송 서명 소명주사 복음으로 부르셨다. 일심전심 질속으로 생명 주는 교회 되라. 구원의 길 선포할 때 흑암 세력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은 그 감격을 현장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우리 전북에서 온 이성자 권사님도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곽성자, 이성자. 성자의 귀한 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언약성 취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에 승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권속들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위에 가정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